오늘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거 갖고 설교하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난해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얼핏 보면 그렇게 어렵게만 볼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 구절부터 파악을 하면 15절 뒷부분이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고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이 얘기 지금 배경이 바리새인들의 허구성을 지금 폭로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너희들 믿음 좋다 그러고 잘난 척하는데 니네 엉터리야. 껍데기 갖고 그러잖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우리는 많은 순간에 바리새 같은 믿음 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말을 너무 믿어요. 말 그러듯하게 하면은 속거든요. 그 어떤 사람이구나. 말 듣고 또 표정 보고 제스처 보고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드러나는 거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모르죠.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우리가 제대로 사는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진실되게 살 때는 바로 이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럼 도대체 마음을 보여주는 게 뭐냐? 우리는 뭐 마음만 얘기해서 모르니까 마음을 보여주는 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그렇게 풀면 됩니다. 첫째는 돈이고, 둘째는 권력이고, 세 번째는 성이다. 리차드 포스터가 이거 비슷한 책 썼죠. 순서만 바꿔가지고 돈, 섹스, 권력. 뭐 그 얘기 똑같은 거죠. 우리의 모든 믿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돈, 섹스, 권력이다. 오늘 여기서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 돈과 권력과 성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쉽게 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돈을 통해서 마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거 만만한 얘기 아닙니다. 굉장히 도발적인 표현이거든요. 왜 그러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그러면요, 존경받는 계층이었습니다. 존경받고 그들이 어떤 신앙의 기준이라 그러고 또 신앙인의 표상이라고 생각했던 뭐 그런 겁니다. 요즘에 뭐 목사나 이런 사람 별로 존경도 안 하지만 이 당시에는 뭐 지금 목사하고 비교할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뭐 조사를 보면 뭐 10명 중에 몇 명밖에 뭐 존경 안 한답니다. 이때는 아마 100명 조사하면 99명은 바리새인을 존경했을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권위를 갖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껍질 하나 벗겨버리잖아요.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아닌 척하지만 실제로는 돈 때문에 움직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앞부분에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죠? 불의의 청지기 얘기를 하고 있죠. 불의의 청지기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치 판단 잘했다는 거죠.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었다. 또 하나 뭐예요? 미래를 준비했는데 미래 준비가 뭐였습니까? 그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자들이었다.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이들이 뭐라 그러세요?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웃기고 앉았네 뭐 이런 식으로 비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가치는 그죠? 친구에 있기보다는 돈에 있고 천국에 있기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입술로는 믿는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비웃는 경우 많이 있죠.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충돌했을 때 그 예배 저버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실제로 비웃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야. 말만 그러는 거지 뭐 행동으로 비웃고 있잖아요. 자녀들이 뭐 고3이고 입시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도 학원 열심히 가는 게 더 기쁘죠. 고3인데 교회 어디 갔다 왔니? 교회에서 기도하고 왔어요. 그러면 아이고 어쩌나 저 그죠? 이제 다 포기하고 기도밖에 안 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학원에 갔다 그러고 너무 학원에 너무 바빠가지고 예배도 못 간다 그러면 뭐 그러면 되냐 말론 그러면서 또 속으로 흐뭇한 거죠. 하나님도 잠시는 뭐 봐줄 거야. 다 비우는 거라고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학 때문에 이런 영향도 미쳤는데 그들은 돈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것을 잘 믿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천국은 부자가 갈 수 없다 그럴 때 제자들이 놀랐던 게 뭐냐면 이런 거 영향을 받아가지고 부자는 축복받은 존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인정받은 존재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천국을 못 갑니까? 그게 이상했던 거라고요. 이들은 돈을 의로움의 증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엉터리죠. 마음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고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잊지 말라고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돈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어떤지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16장 11절 보니까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에 가장 쉬운 게 돈이라는 거거든요. 돈으로도 충성 못하면서 뭘 충성한다 그래, 그 얘기거든요. 그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실제로 그래요. 이게 교회에서 보면요, 여러분 11조를 우습게 여기죠.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특징이 있는데,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넉넉한 사람이에요. 뭐 꽤 잘 벌어요. 버는데 11조를 못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무 안쓰러워서 주변에 뭐 목사도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압력이라면 압력이죠. 너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다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못 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거 11조 이건 엄청난 믿음이구나. 믿음 없으면 절대 11조 못 해요. 근데 반면에 뭐 겉으로는 걸렁걸렁해 보이는데 11조 하는 사람들 보면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보세요. 이게 공표라서 그렇지 11조 안 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제가 목회 초년기 때는 별로 안 믿었어요. 이건 연세 드신 목사님이 좀 탐욕스러운 목사님들이 맨날 하는 소리지. 무슨 헌금하고 무슨 신앙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검증이 되는데 거의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헌금 생활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게 이렇게 얘기해도 못해요. 이 정도 하면은 이제 내가 더러워서 한다. 아니에요. 못해요. 이건 자기 생명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해도 못해요. 공표를 해도 못해요. 진짜라니까요. 그 11조는 믿음입니다. 헌금 생활은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헌금에 대해서 축복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전도사 할 때요. 제가 신반복교에 있었는데 그때 그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분이 있었거든요. 그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수영로교회.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아주 큰 교회도 아니었는데 제가 그 부목사님하고 제가 전도사인데 같이 모셨어요, 일주일을. 근데 이분이 뭐 사적인 얘기를 쭉 하고 설교 말씀도 하셨는데 난 솔직히 말해서 난 설교를 잘한다고 느끼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혹시 들으시면 나는 뭐 그렇게 설교를 잘한다고 느끼지 못했는데 제가 강력한 인상을 받았던 게 뭐냐면 참 헌금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목사님인데 어떻게 헌금을 1등을 해요. 근데 자기가 헌금을 1등 한다고 그러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 괜히 와서 거짓말이겠지 뭐 아니면 과장이겠지 이런 걸 했는데 그분 제자가 이웅 목사님이라고 있었거든요. 제 선배 목사님. 근데 그분의 삶이 그랬어요. 저하고 뭐 월급도 거의 비슷한데 그때 같이 부목사 할 때는 달라요. 제 뭐 한 뭐 4배 5배는 하더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넉넉함이 있고. 제가 그 역량, 그 장필도 목사님하고 그 제자 이웅 목사님 보면서 이게 오기가 생기고 내 믿음이 정감해야 되겠다. 근데 내가 교육전사 할 때 그때 20만 원 받았거든요. 저로서는 굉장히 헌금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어요. 5천 원씩 했거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20만 원인데 5천 원이면 이게 적은 건가? 200만 원이면 5만 원이에요. 더 계산해 볼까요? 이게 만만한 게 아닌데. 근데 그분은 그냥 5만 원 단위로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을 먹고 더 하면 더 했지 뭐 덜 하지는 않겠다. 근데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사실은. 그 부목사일 때일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뭐 엠마오라는 출판사에서 번역을 했더니 한 400만 원 들어오고 20만 원일 때예요. 예. 그때부터 뭘 하든지 간에 하여튼 드리는 스케일이 달라지니까 들어오는 스케일도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그 드림이 10배가 되니까 들어오는 거는 10배가 더 되더라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까지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었어요, 별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고맙게 여기는 게 정필도 목사님의 그때는 부흥회 때 은혜 못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 내용 헌금에 관한 거 하나 그것도 설교도 하지도 않았어요. 사적인 얘기를 나눌 때 받았던 인사이트 정말 저한테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도 가르칠 때 1순위는 이거부터 가르치고 저 이전교회 있을 때 청년들에게 이거 가르쳐서 인생이 바뀌어서 인생이 다들 스케일이 다 달라졌다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돈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마음을 알 수 있다. 돈이 우리를 갖고 놀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돈을 갖고 놀아야지 왜 돈이 우리를 갖고 놀아요? 그러니까 돈이 우리를 갖고 놀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면 돼요.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그걸 몰라서 그러는데 잠깐 빌리려 그러지 말고 그냥 없으면 안 쓰면 돼요. 그 있으면 그냥 열심히 써버리면 되고. 그리고 이 돈은요, 이 매력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 매력 있는 여자나 매력 있는 남자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주변에서 뭐라 그러든지 간에 내 갈 길 가는 사람이죠. 안 그래요? 좀 고고해 보이고 오빠 만나줘 해도 뭐 들은 척도 안 하면서 자기 일 열심히 하고 그럼 더 매력이 있지 않아요? 넘어갑시다. 아침이니까. 예.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고 돈이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돈이 오든지 가든지 네 마음대로 하고 난 내 갈 길 간다. 그러면은 그 어떻게 보면 돈이 와서 우리 매력이 있으니까 돈이 와서 따라 붙어요. 제가 볼 때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돈의 종로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은 11조 하는 사람은 돈의 종로도 절대 안 해요. 돈 갖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돈이 아니라 내 사명 가면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있으면 쓰는 거고 없으면 안 쓴다 그러면 끝이에요. 하나님 절대 굶어 죽이지 않아요. 근데 그걸 미리 걱정하면서 미리 욕심 부리고 하다 보니까 돈의 종로타는 겁니다. 이 돈은요, 이게 무서운 건데 이유가 뭐냐? 돈은요, 하나님과 경쟁하려고 그래요. 돈은 우리의 충성을 두고 하나님과 경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할 때 이 재물이 원래는 만몬이라는 신이름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돈을 돈신이라고 인격을 부여했어요. 충성을 놓고 항상 우리가 경쟁을 해요. 하나님께 충성할 것인가? 돈에 충성할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돈을 섬길 것인가? 그래서 돈은 우리가 종으로 삼지 않는 순간에 우리 주인을 넘어서서 우리의 신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 다루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도 지혜를 가지면 자기 자신의 영성 상태, 마음은 돈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돈 쓰는 거 보세요.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통해서 마음을 드러낸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삼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권력을 통해서 마음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인데 1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높임을 받는다. 이게 뭘까요? 높아진다. 권력을 갖는다. 내가 결정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결정 내릴 때 얼마나 희열이 있는지 알아요? 내가 결정 내린다. 그래서 한번 정치가들 권력을 맛보면은 못 놓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내린다. 내가 남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 그거 신나는 거거든요. 인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한다. 내가 남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권력을 내 거라고 생각하면은 마지막 권력의 마지막 모습. 그래서 그 액튼경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이 왜 부패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하나님 같이 된다고요. 모든 권력이 자기가 하나님이잖아. 지금 뭐 히틀러라든지 뭐 이런 자기가 하나님이지 알잖아요. 자기가 다 말 안 들어도 되니까. 독재자들 자기가 하나님이지 알잖아요. 그래서 부패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난해 구절인데 16절 한번 보십시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게 앞뒤 문장이 연결이 돼요? 이게 문맥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선지자를 자기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썼다. 다시 말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것을 써먹으려고 율법을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온 다음에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메시아 없는 율법 또는 예수 없는 율법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있죠. 지금도 예수님 없는 율법을 내세우는 사람들. 지금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없는 율법주의자들 율법 들고 나면서 잘 보면 예수님의 뜻이 아니야. 지 뜻이야. 자기가 그게 권력화돼 가지고 자기 뜻대로 돼야 돼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권력이라고. 그런데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있는 율법, 메시아 있는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그 힘을 나를 위해 쓰지 않아요. 예수님 위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힘을 아무리 준다 할지라도 그 권력은 타락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권력을 줘도 타락하지 않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삼순자까지 올라갔던 그 영광을 바라보고 능력을 다 줘도 함부로 안 쓰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문제가 뭐냐 하면은 하다못해 뭐 별것도 아닌 뭐 권력이랄 것도 없죠. 뭐 이렇게 장 하나 시켜놓고 뭐 하나 놓으면 그 예수님 없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면 자기 이익 위해서 뜬다. 지승질 위해서. 자기 수 틀리면 뭐 막 쓰고 땡깡 부리고, 그죠? 그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얘기라고. 그래서 모든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자기 놓여 있는 것을 가지고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 때까지란 게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 요한 때까지다. 그때까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예수 없는 권력 사용했다는 거죠. 율법의 권력을. 근데 이제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있는 권력, 그러니까 예수님께 무릎 꿇는 권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인데 18절 보십시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뭐 이혼 간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는 이혼이 굉장히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 당시에 유대 그 기록들 보면 남성 중심 사회였어요. 이혼은 여자가 못했어요. 남자는 할 수 있었어요. 남자는. 심지어 이혼을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요리를 못하면 이혼하는 거예요. 좋은 시대예요? 악한 시대지 뭐. 여자가 요리를 못해도 이혼하면 이혼 당하는 거고. 더 매력 있는 여자가 나타나도 이혼할 수 있었어요. 남자는 집 못 들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혼하지 말라.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 이걸 갖다가 굉장히 좀 이렇게 크게 본다 그러면 이건 여성을 보호하는 차원의 얘기예요. 이혼은 그 뭐 옛날에 뭐 있어 간통죄 뭐 이런 거 그런 거 여자를 보호하는 걸로 많이 쓰임 받았잖아요. 약한 여자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혼하지 말라. 이것도 만약에 이 사회 법적으로 본다 그러면 여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당시 여자들은 이혼 당하면요 갈 데가 없어요. 고아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었다고. 이건 지금 앞에 있는 두 가지가 연결돼 있어요. 돈과 권력과 성 연결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돈과 권력으로 성을 좌지우지하지 말라. 이게 주로 남자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건 여자는 해당한대요. 여자도 반대로 성을 도구화해서 돈과 권력을 얻으려는 시도를 하지 말라. 여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자 뭐 굉장히 그 선정적으로 해놓고 뭐 예쁜 여자들 자기 그 성을 이용해서 돈을 얻으려고 그러고 권력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 그것도 악한 거예요. 그죠? 이거 타락이라고. 반대는 뭐 맨날 보는 거니까 그것도 타락이고. 그러므로 이 세 번째에서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마음을 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이 자기 이성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 하면 또 그러죠. 아유 또 한물간 소리 또 하고 있다고. 세상에 어느 때인데 그런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딸도 그런데 시집 보낼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이제 또 도전 마음속에 막 부글부글 끓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러니까 대세 앞에 우리 너무 약해요. 다른 사람이 다 그런다 그러면 그냥 아닌 척하고 다 끌려가고 있는데 그 대세가 대수냐 그러면서 한번 부딪힐 줄 알아야죠. 성경이 그러는 거예요. 사랑에 타락되지 않고 진짜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진짜 순수한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순수한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는 대상이 있다고. 그게 뭐 물질과 권력과 아무 관계없이 그런 사랑하면 가정이 건강해지고요. 축복받은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혼 어려운 거 아니에요. 결혼이 뭐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수한 마음의 사랑을 주면 그런 사람 만나면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이제까지 수없이 많은 순간에 그걸 거절하고 이제 와가지고 인위적으로 뭘 찾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죠? 이제까지 그런 것들 많이 했으면 계속 기다리십시오. 여기 천인총각들. 그 진짜 순수한 사랑이 나온다고 그거 하면 돼요. 어떤 바보 같은 여자는 순수한 사랑이 드디어 왔대. 근데 유부남이야. 그건 악한 거지. 그게 무슨 귀신 들렸나 내가 별소리 다 했지.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한다는데 뭘 기도를 하냐 그랬더니 그 남자 이혼을 위해서 기도한대. 화 있을진저 벼락 맞으려고 그래야 내가 너.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제정신이 다 미쳐도 한참 미친 시대예요 지금. 정신 차려요. 네, 정신 차리라고. 우리가 다 넘어지고 깨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순수한 사랑, 이 돈과 권력과 관계없는 순수한 사랑할 때 우리 마음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거 하나만 봐도 그 사람 믿음을 다 할 수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구나.
그죠? 순수한 사랑을 할 줄 아는 거. 평생 한 번 제대로 사랑을 해도 그 사람은 뭐 실패한 인생 아닙니다.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옛날 그 뭐 영화 하나 있었는데 내 남자친구는 왕자님, The Prince and Me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덴마크 왕자인데 이놈이 심심하다고 미국에 왔어. 그래서 자기 신부를 속이고 어떤 여자하고 사귀거든요. 사귀는데 끝까지 한참 속여요, 왕자라는 거를. 나 그 영화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과 힘은 반비례한다는 게 저기 또 나오는구나. 진짜 사랑을 하길 원했거든요, 이 덴마크 왕자는. 그러니까 자기 왕자라는 권력과 돈을 보여주면 안 돼. 나는 그 남자가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하면요, 돈과 권력은 거치장스러운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뭐 나중에 짜잔 하고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하고 싶거든요. 그럼 뭐 보여주면 안 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과 권력과 구분된 진짜 사랑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파워가 있어요. 어떤 난관도 이길 수 있고요. 저는 질병도 이긴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든 관계 압박도 이겨낼 수 있고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뭐 순수하게 믿는다고 하면서 이거 다 깨지잖아요.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세 앞에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돈을 통해서 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생길 수 없어요. 돈을 좀 갖고 노십시오. 돈에 끌려가지 말고. 권력,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없는 율법, 그건 내가 멋대로 쓰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 말씀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한 도구, 돈과 권력을 가지고 얻는 착취, 그런 거 다 아니고 순수해야 돼요. 순수한 사랑. 그것만이 우리 마음을 드러내고 살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바리새주의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리새주의를 꺾어버리고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고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257장 찬양하겠습니다. 257장 우리 다 같이 공동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말과 표정으로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게 하소서. 돈을 통해서 마음이 드러납니다. 돈은 우리의 충성을 두고 하나님과 경쟁합니다. 돈을 종으로 다루게 하소서. 11조 드리면 돈은 힘을 잃습니다. 힘 빼 놓은 돈을 사용케 하소서. 권력을 통해서 마음이 드러납니다. 내게 결정권이 있고 내게 생사여탈권이 있음에 흥분됩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인 양 착각합니다. 심지어 율법까지도 자기가 판단하고 사용합니다. 메시아 없는 율법, 예수 없는 율법은 우상 숭배로 이끕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게 하소서. 성을 통해서 마음이 드러납니다. 돈과 권력으로 성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중단케 하소서. 희생과 섬김의 사랑만이 진짜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복음의 핵심에 들어선 것입니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57장입니다.